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여 거룩하라, 거룩에 관한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씩 호명하면서 주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이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로마에 그 군인들이 많았는데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살기 좋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옷감 산업, 특별히 색깔 있는 옷감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하는데 아마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나중에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장면인데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두아디라 쪽에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아마 번성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귀한 깨달음과 또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속일 수 없는 예수님. 이렇게 마음에 새겨 두시면 좋겠어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예수님. 18절 첫 구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한 교회마다 돌아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짚어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소개하세요.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았다. 주님의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를 받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그분의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분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추거나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다. 그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성도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나 봐요. 뭔가 이분들이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닌가 뒷부분 보시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엇도 감출 수 없는 예수님. 혹시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할까요? 네, 혹시 마음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는데요. 싱글로
한평생 필리핀의 영혼을 섬기신 여자 선교사님인데 제가 참 많이 존경합니다. 한 7, 8년 전에 그분을 처음 배웠는데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분 선교지를 둘러보게 된 처음으로 이제 그분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시쳇말로 쫄았다 그럴까? 왜냐하면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참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 서면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아마 존경하는 마음이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야 되거든. 선교사님 그 식사하다가 혹시 제 속이 다 보이는 거 아니세요?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목사님 안 보입니다. 요새는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도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찜찜하더라고요. 뭔가 볼 것 같은 느낌. 세월 앞에 그렇지만 참 귀한 분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눈은 침침한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눈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죄인의 마음에 어리석은 판단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들킨다. 나는 감출 수 있다. 범죄 전문가가 인터뷰하는 걸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대요. 이게 자꾸 잡혀오니까 왜 또 훔쳤어요? 그 뻔히 CCTV 다 있고 그 다 금방 잡힐 건데 왜 또 훔쳤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안 잡힐 줄 알았어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러면 나는 안 들킬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성의 일부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안 들킬 거야. 근데 이 어리석은 마음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정결한 사람이고 한평생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귀한 분인데 참 이상하게 밧세바를 범할 때는 이분 행동하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그렇게 처신을 해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술수를 동원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온갖 파렴치한 죄를 막 벌이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 일들을 펼쳐가는 거죠. 아마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들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이 예수님의 진실, 우리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눈이 불꽃과 같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은밀한 삶도 그래요. 아무리 커튼 뒤에 벽 뒤에서 어떤 하는 일들도 주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여기서 한 템포 더 나아가요. 피할 수 없는 심판자 예수님,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는데요. 주님의 소개가 두 대목에 나오는데 불꽃 같은 눈 이야기하셨고요. 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빛난 주석,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시뻘건 쇳물 발을 가리킵니다. 1장에서 주님의 두려운 모습을 전부 소개할 때 그때 이런 문구가 나왔었어요. 눈이 불꽃, 그것도 나왔었고, 특별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님의 발을 보는데 마치 용광로에서 바로 꺼낸 시뻘건 쇳물과 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거기 밟히면 괴물 같은 로마군이고 뭐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두려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부터 하고 계세요. 누구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감출 수 없는 두려운 심판자 예수님.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뒤에 뭔가 연결된 말씀이 나오겠죠?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도여 거룩하라. 성도여 거룩하라. 조금 더 실천적으로 풀어드리면 성도들아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음행이라는 것이 조금 감추어진 듯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내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는 없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오늘 그 말씀입니다.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책망할 것이 있어서 지적하시는데 음행 이야기를 하세요. 음행과 우상숭배. 너희가 행음하고 우상숭배를 하였느니라. 이건 너희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에도 같이 나왔었어요. 그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건 앞에 있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니골라당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숭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상숭배, 음행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상숭배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 교회는 이게 컸던 거예요. 타협신앙.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보셨는데 음행부터 이야기해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이 음행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 지역이 굉장히 산업적으로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제가 버가모 교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상황은 우상숭배하고 음행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었어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음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음행 문제가 주님 보시기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과 같은 눈에 주님을 선포하신 후에 두아디라 성도들아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굉장히 귀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19절 보시면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그런 선포가 나오는데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그 교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 섬김, 인내 정말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정말 귀해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예요? 많도다. 이 교회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아마 재정도 굉장히 튼튼했을 거예요. 그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처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갈수록 사랑도 뜨거워지는 거죠.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사역도 활발하고 믿음도 귀하고 그리고 사랑도 굉장히 뜨겁고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잖아요. 그것도 그 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활발한 사역, 너희들의 안에 있는 믿음, 그것도 심지어 그 실체를 가리는 덮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들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너희 교회에는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악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 굉장히 두려운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이 윤리적인 일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음행이 스며들었던 흔적이 여기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나오는데 이거 본명은 아닐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성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본명은 아니고 상징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두아디라 성도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저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가명으로 이세벨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왕한테 결혼해서 왕비로 들어와가지고는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음행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린 그 정말 악한 왕비였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너희 교회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너희 교회를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더럽히는 악한 여인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음행이 이렇게 퍼지는 거죠. 중간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언어인데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행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음행하라고 가르친 거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요즘 뭐 이단들 그런 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가능해요. 그분들 다 어떤 신앙적인 확신 속에서 그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음행도 굉장히 그냥 많이 나왔겠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두아디라 성도들아, 그 여자가 너희들을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시겠죠? 내가 아는데 너희들 속은 거야. 음행은 죄야. 그리고 그 여자는 선지자 아니야. 그 여자는 악녀 이세벨이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혹여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가 갈수록 음행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타협신앙 설교할 때 마지막 대지로 언어에 속지 마라 그랬죠. 신앙의 타협을 뭐 따뜻한 포용 이런 걸로 포장하는데 주님이 그거 아니야. 너희들 신앙을 배신한 거야. 강하게 해주셨는데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문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절대로 안 써요. 이런 거친 단어는 절대로 안 씁니다. 뭐 기껏해야 뭐 불륜 아니면 뭐 자유 뭐 그런 거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특별히 우리 사회에 많이 통용되는 것은 음행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로 제쳐두는 경향이 많아요. 성적 자기결정권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적인 자기결정. 이거는 자기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간통법을 폐지했잖아요. 간통법 폐지할 때 근거가 이거였어요. 그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데 그런 성에 관해서 국가가 관여할 수는 없어.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돼. 그렇게 대한민국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자유의 영역이야. 예,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그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로 변명을 하든지 그거는 음행이야. 그거는 음행이야. 그리고 음행은 죄야.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이거는 안 돼. 나를 속일 수는 없어. 음행은 죄야. 주님이 사실 오늘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음행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인데 회개하든지 심판받든지. 오늘 주님이 딱 양갈래 길에 세우세요. 회개하든지 심판받든지. 21절 회개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내가 이세벨 그러면 누구 가르친지 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보통 죄인의 특징이 회개 안 하잖아요. 절대로 회개 안 하지. 뭐 이래서 그렇다 변명하고 발뺌하고. 저는 이런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좀 텔레비에 나와서 이상한 변명 안 하면 좋겠어요. 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 제가 그래서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죄인의 특징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주님이 강하게 선포해요.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당시 언어로는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할 것이다, 이 뜻이래요. 물론 높아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이 병이 다 주님의 심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 주님께서 이 이세벨의 경우에는 중한 병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환난으로 심판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음행, 죄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길이 딱 두 갈래밖에 없다는 거지. 회개하든가 심판받든가. 근데 심판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굉장히 세요. 23절. 또 내가, 중간에 나오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실 우리 주님의 언어로서는 조금 과하다 싶어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자녀를 손대겠다. 그만큼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사실 정말 분노하시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분노를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유의 영역이고 개인의 영역이고, 또 겉보기에 그 음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둘이 합의가 되었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나가겠죠. 근데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의 생각은 확고해요. 이 언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음행. 뭔 말을 해도 그거는 음행이야. 그거는 죄야. 두 갈래밖에 없어. 회개하든지 심판받든지.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느냐? 우리에게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진 않지만은, 오늘 제가 그 단어를 가져왔잖아요. 재산상의 손해, 신체적인 손해를 가져오진 않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우리가 눈에 이 거룩이라는 것이 실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눈이 정말로 밝아질 때, 아, 내 안에 있는 통장에 있는 수억 돈도 귀하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집 안에 있는 뭐 크리스탈 찻잔 같은 것도 정말 그 깨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비싼 거.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아, 내 안에 있는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 정말 그 찻잔보다 더 귀하구나. 그런데 음행은 거기에 손을 대는 거죠. 거기에 손상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음행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라면, 뭐 주술을 통해서 뭐 무당굿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음행이 그걸 심각하게 파괴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언어가 나오든지 시대의 풍조가 나오든지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음행은 죄입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에 노출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정결을 지켜 가시기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문구예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것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너희는 알아야 할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문구. 그래서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게 연결된 건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거 뭐 안 떠나고 남아있다 그게 아니고, 이 소위 그 뒤에 나오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
성경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남은 자. 그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너희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울 거 없다. 지금 있는 거 충분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탄의 깊은 것 여기 있어요. 성도들 향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게 뭔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단골 단어 중에 하나가 깊은 거예요. 나의 가르침은 깊어. 깊은 메시지. 아마 이세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치는 거 너희들 들어야 돼. 왜냐? 내 메시지는 깊어. 일반 목사들은 몰라.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 그래서 참 기성교회 문제야. 이래놓고 뭐 상징, 뭐 비유 이래가지고 깊은 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홀린단 말이죠. 그래 와 그런 걸 싶다. 이래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아주 심오한 듯이 풀면서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몸도. 그러니까 돈 뺏어가고.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이 기성교회 목사들은 신학 박사를 되는 건 몰라. 이 깊은 걸, 이걸 몰라. 저는 오늘 주님이 너무 고마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게 깊은 거면 사탄의 깊은 거야. 너희들 그걸 몰라도 돼. 이런 거예요. 사탄의 깊은 거라. 그게 심오한 거면 그거는 사탄의 심오한 거야. 또 그분들 좋아하는 사람은 뭐 비밀 이런 걸 좋아해. 뭔 비밀이 그래 많아. 그게 비밀이라면 그건 사탄의 비밀이야. 그 주님이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요. 뒷부분에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뭐예요?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깊은 거 몰라도 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붙을 것은 뭔가 하면 다만 너희에게 뭐예요? 있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러 가지 마. 그냥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꼭 마음에 쓰게 되세요. 여러분들 알 만큼 다 알고 있어요. 구원의 지식 알 만큼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한 유튜브 안 봐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구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도 알고 있어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돼. 음행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알고 있다. 성도님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깊은 거 하면 두 번 깊었다간 큰일 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새로운 거면 그건 사탄의 새로움이야. 그게 깊은 것이면 그건 사탄의 깊은 것이야. 너희들은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어. 그것만 붙들면 돼. 이거 교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뭐 더 놓치는 거 없을까? 놓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님이 다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언어로 말씀하실 것을 제가 해서 하나 적어봤어요. 뭔가 하면 샘물에서 잘 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샘물교회로 충분해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이것만 우리 말씀이고 말씀이 보존되어 있고 이런 성경은 오염되어 있고 안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니 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제 입으로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 목사한테 잘 배우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것도 참 민망해. 제가 물론 부족한 거 많아요. 내 삶이 부족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성경은 알 만큼 알아요. 내 어디 다른 사람한테 안 밀려. 네, 진짜. 우리 샘물 교육자들 가르침을 신뢰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하고 새로운 거 이런 거 너무 나 진짜 유튜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도는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깊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샘물에서 배우고 있는 거 이거 충분합니다. 배웠던 거 또 배워도 돼요. 조만간에 우리 삼공부 이런 거 시작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모른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저쪽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끔 유머를 하잖아요. 그날도 약간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날 본문이 에베소서였거든요. 에베소서였는데 자 시작하면서 자 성도들 자 구약 성경 에베소서 레위기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그러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교회 직분자셨거든요. 구약 성경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래. 지금 이분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에베소서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근데 뭐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새로운 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런 언어들 나오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뭔가 하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음행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내 일, 예수의 일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 성도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치는 자에게는 또 두려운 언어로 심판을 선포하세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쇠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이게 주님의 언어가 음행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손상되는 것이 주님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드러내는 언어라고 봐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릇 깨지는 소리.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나님한테도 확인했는데 너희들 음행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 그 언어예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성도의 정결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상품을 하나 거시는데 새벽별 얼마나 이뻐요. 너무 맑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로서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새벽별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아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거는 죄야.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나의 성도들아 거룩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두아디라 지역에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옷감 산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의 옷차림이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큰 동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야들아, 사람을 진짜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무슨 옷 같은 게 아니야. 그것도 물론 한번 입을 만하지만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성도의 순결이에요. 성도의 순결과 정결, 거룩이 정말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하면 좋겠다. 나의 성도들아 거룩하라. 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거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 첫 가사가 오늘 아마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열린 마음에 받습니다. 그 무엇도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짜릿하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 거룩한 본성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의 자녀된 삶에서 느끼는 행복, 그 감각을 정말로 새롭게 회복하여서 존귀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거룩한 다짐, 또 마음의 소원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부족하지만 우리를 반드시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거룩한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